할렐루야. 만유의 왕 되신 주님을 힘써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세 가지 사명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세 가지 사명은 먼저는 예배고, 그 다음 선교고, 그 다음이 교육 또는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께서 자신의 사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봐도, 어느 교회의 주보나 교회의 표를 봐도 그 나물에 그 국밥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비슷비슷하네, 그렇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자 명령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배 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교회이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선교에 재정을 쓰지 않고 선교를 줄이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자신들이 만나 교제하고 먹고 즐기는 일에는 조금 더 아까워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서 펑펑 쓰면서, 그렇지만 정작 선교하는 일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교회 안팎에 연약한 지체들과 선교지의 지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는 성도들로만 가득 찬 교회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교회인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기적이어서 자신만 좋은 신앙생활, 자신만 위로받는 생활, 자신만 따뜻한 신앙생활을 하면 될 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선 조금도 관심이 없고 1년이 다가도록 한 명 전도하는 것조차 힘든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듣도 보도 못한 성도들만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가 과연 진정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사도교회,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것 같고 누가 봐도 멋진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일 수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토해내치고 싶은 교회로 책망받지는 않을런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심령을 향한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봉사를 많이 하는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만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기독교 복음이 지닌 능력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외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의하면 이런 복음의 외형적인 능력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한 번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능력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불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외적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고 내 속에, 내 연약한 심령 속에, 내 병약한 육신 위에,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경험하는, 선포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외형적인 능력 못지않게 우리의 이 복음에는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보이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더 크고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외형적인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내적 능력이야말로 진정 우리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진정 우리로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이는 외적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의 전부라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실 일도 책망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의 능력 행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베드로의 능력을 행함, 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있는 설교를 선포함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전반부 사역에만 집중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적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그냥 외적인 능력 또는 긍정의 힘 또는 눈에 보이는 표적 또는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로 대변되는 축복관, 번영주의 신앙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 있어 하시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만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외형적인 기적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육신적인 강건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소유한 인생의 내면의 변화와 성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한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방법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이런 능력 행함과 재능보다 오히려 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과 태도와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아직 깨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고집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민족적인 우월주의로 비롯된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사는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들어와 있던 바울에게 너는 아시아로 가는 대신에 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지시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말에 즉각 순종했는데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고 대들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가이사라에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이유는 율법의 규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이 율법이 무엇을 위한 율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율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율법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재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니까 받았어. 여러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처럼 안수를 받고 교회 항진직으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구제하는 교회로 섬기라고 세움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세움받은 분들이 7 안수집사였어요. 본질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명예가 아닙니다. 굴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내 인생의 선입관,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우리의 입에 내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평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을 입을 통해서 생각으로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세움받은 진짜 이유를 놓치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과 원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죠. 그 먹고 안 먹으면 그게 뭐가 그게 대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유대인에게만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당시 그 선교라는 그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흩어짐으로 말미암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생각은 그건 주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공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방염 문제더라고요. 불나면 안 되니까, 불나도 안 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해요. 아유, 그냥 이거 목수 아저씨가 그냥 나무로 하면 딱 이쁘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 나무 위에다가 또 필름을 또 붙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안전을 위해 하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색을 결정하는 일이 참 많아졌는데 그 일하시는 반장님 말씀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기준으로 말고 애들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애들 기준으로 고릅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답인 거예요. 그 집이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 입장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 복음의 능력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유대 우월주의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역을 한 다음에 그렇게 유대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초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건 베드로의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적인 능력으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많이 갈등하고 많이 반목하고 많이 싸우고 힘들어합니까?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고민할 때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강요될 때 거기서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방법이 싫습니다. 상대방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중에 이런 부분에 더 큰 문제로 더 많이 서운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상대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랑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그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도로서 쓰임받는 마지막 관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세상에서의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까? 질긴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 순종하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누구보다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병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과 심지어 목표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10장 28절 29절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선입견을 포기하고 방법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순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면서 복음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내가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는 싫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영혼을,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은 혹시 내가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시스템으로 그냥 된다. 문화선교가 대신하고 스포츠가 대신하고 나는 구경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문화선교의 사역에 애써서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다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문화 선교가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교인만으로 스포츠센터가 다 채워지고 우리 교인만으로 아기 학교가 다 채워지고 우리 교인만으로 카페가 꽉꽉 채워져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고 우리 교인만으로 이번에 여는 어린이집이 다 찬다면 그것이 행복한 일인가? 과연 그곳에 예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바로 우리 교회 문화선교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선교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심정으로 각 문화선교회 기관에 회원을 초대하고 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변화된 심정을 고넬료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큽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자유로운 교회, 여기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 없고 말주변도 부족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빚진 심정으로 그 영혼을 품고 그 가정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다. 이제 셀사역 하면 셀사역 안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문화선교사역과 셀사역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마따니 말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예명으로 박성준 선교사님은 그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폭탄이 터지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삽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면 뭐 추방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 지역은 50년이 가도록 정상인은 단 한 명도 주님께로 구원을 내지 못한 지역입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선교사로 나와서 좀 무엇하고 있는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초를 놓는 작업에 자신의 일평생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명의 열매도 없어요. 그래도 그것에서 그냥 복음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외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 자신을
어떤 선교의 모습으로든 주님처럼 그 누군가에게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능력 있게 활용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